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자, 저는 오늘 천안 가서 지속적인 성체조배 미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본당 저녁 미사 시간이 저녁 7시 반인 줄 알고 착각하고선 아이고 시간 많네 이러고선 6시 50분까지 앉아있다가 회장님이 호출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루카복음서는 유독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육신까지 예수님 몸까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중에 루카복음이 굉장히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라고 하면서 당신 몸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놀라워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시죠? 제자들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먹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혼으로만 부활한 존재가 아니라 몸까지 함께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바칠 때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몸과 함께 부활했다. 또 우리가 미사 때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한테 육신의 부활. 내가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좀 내려가고 싶은데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이거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에 흉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불장난하다 되어가지고 얻은 흉터입니다. 이거 보여요? 여기도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학생 때 여학생들 앞에서 까불다가 자빠져가지고선 얻은 흉터예요. 네, 여기. 그리고 또 보여줄게요. 잠깐만. 여기
여기 보이질라나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그 흉터가 또 하나 큰 흉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드민턴 치다가 자빠져가지고선 살이 싹 쓸려가지고선 피를 엄청 흘렸던 흉터입니다. 고등학교 때 난 흉터예요. 신부님 갑자기 왜 이럴까? 막 옷을 벗어서 막 보여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신부님이? 우리 몸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주름이 생기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게 이 주름 안에 담겨 있죠. 수많은 흉터들도 있죠. 그 흉터들은 그때 겪었던 사건들이 그 흉터 안에 담겨져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왔던 나의 죄의 역사도 내 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내가 삶을 살면서 겪었던 삶의 굴곡들,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 기뻐했던 순간들, 그런 모든 게 우리 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몸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 안에 담겨져 있는 한 사람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순환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하면서 손에 있는 순환의 상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처들은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니까. 부활 이후에는 이 상처가 뭘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영광의 표지로, 예수님을 구원하신 영광의 표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표징으로 이 상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역사, 고통의 역사,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모든 역사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상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표징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표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 말로 증인이라는 뜻은 목격자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을 목격자라고 합니다. 그런 목격자가 증인으로 쓰게 되면 그 증인은 굉장히 신뢰가 있게 되죠. 우리들은 이 육신의 부활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죄의 역사, 들추고 싶지 않은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무슨 역사로 변화시키느냐?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신 역사로 완전히 바꿔놓는 이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들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육신도 함께 부활해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죽음을 체험하지도 않았고 세상 마지막 날도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육신의 부활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 제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와 생각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회개라고 몇 번 설명했었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때 나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회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내 삶이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 내 삶이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된다는 것, 내 삶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시간이 된다는 것, 이게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회개, 곧 하느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았지만 종말 때 이루어질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를 무엇을 통해서 미리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신비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도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역사로 변화시켜 주는데 오묘하게 신비를 드러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될 때 직접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각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이 죄만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역사 자체가 완전히 하느님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그 증인의 모습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들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신의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의 시작인 것이고, 나에게 먼 훗날 이루어질 그 육신의 부활의 그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미리 체험하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당신의 역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그 길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역사의 방향을 당신께로 돌리고, 당신께서 오묘하게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아주 자명하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이 말해주는 모든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 너무나 인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신비가 체험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살아가는 그 은총의 길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오늘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